드림과 누림, 경건한 재정의 두 날개.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풍요를 원하는 마음은요, 인간의 아주 강력한 동력입니다.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은요, 순수 예술을 하는 그 창작의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고요. 또 아주 겸손하고 순박한 농부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인도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젊은이들이 오늘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매진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동력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이며, 발명가들이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하게 만드는 동인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을 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또 주식시장에 돈을 넣기도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풍요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풍요를 향한 갈망은요, 21세기 사회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여러분, 그 엔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풍요를 원하십니까? 풍요를 갈망하십니까? 풍요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죄악시하고요, 풍요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이 공산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이 바로 풍요를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정죄하고 부정하려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역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저는 풍요를 원합니다 라고 속 시원히 말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거룩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풍요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의 가정에 풍요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를 원합니다. 저는 풍성한 식탁을 원합니다. 저는 풍성한 노후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의 후대의 삶, 자녀들의 삶까지 풍요롭기를 갈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불편해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이 행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저는 풍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저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다시 말하지만 풍요를 갈망하는 우리의 욕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죄성이 아닙니다. 성과 성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뒤틀어버리자 성과 성욕이 정욕이 되어 이 땅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요,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뒤틀 때
그것이 탐욕이 되어 이 땅에 암덩이처럼 던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이 오기 전, 사단의 지배가 오기 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풍요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풍성히 열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주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순금과 베델리엄, 이건 호박을 말합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그리고 녹보석, 이걸 말합니다.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가득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해요, 에덴 동산은요, 의식주만 공급됐던 기본 복지가 있었던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요즘 말로 에덴 동산은 참 블링블링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창세기, 성경의 알파죠. 그리고 이 타락으로 인해 신라권, 그것을 잃어버린 역사가 바로 구속사의 그 과정이고요. 그 모든 것이 회복돼서 더 나은 것으로 회복되는 게 뭡니까? 바로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왕국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금으로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녹보석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홍보석과 진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땅, 위엄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늘도성의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풍요로움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입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에덴 동산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가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당신의 풍요를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걸 의미할 뿐 아니라 당신의 풍요 안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풍요를 원하고 향유하기 원하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빈곤과 결핍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빈곤과 결핍은 사단의 아이디어입니다. 척박함은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저주의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에 의도된 일시적인 척박함을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시간 동안에 빈곤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빈곤처럼 보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고요. 마치 척박함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적 광야의 기간입니다. 바로 비상조치이고요. 이머전시고요. 응급조치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과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원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함을 향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치는 삶을 향해 예정하셨습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요, 부와 함께 영혼의 파멸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부와 함께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겸하여 옵니다. 어떤 분은요, 부와 함께 가정 파탄과 배신과 상처가 겸해서 옵니다.
어떤 분은요, 지옥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타락이 겸하여 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경건함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건강한 삶을 증진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독려하고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은 더 깊은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인파워링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아멘. 부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도 내 것이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그저 하나님의 부의 일부를 도둑질하여 그것을 뒤틀어 미끼로 사용할 뿐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부라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탐욕이라는 것을 절개해 나가는 과정은요, 마치 암 수술과 같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위험합니까? 암은 주로 중요한 부위에 번져갑니다. 탐심이 왜 위험합니까? 탐심이란 죄는요,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에 퍼져나가는 독버섯입니다.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원하는 마음은요, 인간을 발전하게 합니다. 인간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게 합니다. 자신을 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장과 같은 그 마음에 사단은 탐욕이라는 암덩이를 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까지 도려내시겠습니까?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위를 다 절개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기관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내면서 암을 긁어내는 게 좋은 의사인 겁니다. 뇌 조직을 지키면서 암을 걷어내야 하고 간의 조직을 지키면서 암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부를 거두어내는 것이, 아니, 부에서 탐욕을 긁어내는 것이 이러한 작업과 같습니다. 바로 암 수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탐심을 제하여 가셔야 합니다. 여기 암 수술을 크게 통과한 우리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원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형 있죠, 금형. 여기다 막 찍어내잖아요. 이런 것도 금형에서 찍어낸 거거든요. 그 금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를 찍어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그의 이야기를 그의 믿음의 암수술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의 번제를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믿을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이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삭을 향한 집착과 이삭을 향한 강박적인 마음과 또 이삭을 붙드는 마음, 막 이삭과 엉겨붙어 있는 그 마음을 싹싹 긁어내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형용사를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 한약을 이렇게 해서 쫙 짜잖아요. 그 마음속에 집착과 두려움을 확 긁어내서 짜낸 표현이죠.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CT에 입학시켜라. 뭐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거기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구절을 정확히 제정을 드리는 구절로 풀어서 적용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원의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남산에 가서 드려라 하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 말한 원의는요 재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강박과 집착과 두려움과 염려와 안달난 마음, 이 마음과 이삭 자체를 구분시키기 위한 수술로서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부의 축복과 탐욕의 암덩이를 구별하는 축복으로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부의 축복과 탐욕의 암덩이를 구별시켜내는 이 신의, 하늘의 의사의 절묘한 수술은요 성령의 불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목 놓아 부른다고 해서 그 수술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술은 모리아산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던져드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신 것처럼요. 그리고 시험 보고 통과하니까 와, 너 야 공부 많이 했구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공부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미 아세요. 하나님이 시험 보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수술대에 놓여있는 환자의 암을 긁어내면서요. 암이 충분히 긁어내지지 않으면 그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의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긁어내지고 충분히 제거됐다고 느낄 때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본다. 이제 봐, 생살이 이 조직이 드러났잖아. 이제 내가 알아. 이 환자는 암을 이겼어. 이제
이 환자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어. 여기 안다는 말이 그 의사의 언어와 비슷한 겁니다. 야다입니다. 야다.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남의 집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이 난생 처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독자, 우리는 결말을 알지만 또 결말을 모르는 아브라함이 들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였을까요? 그냥 네 앞마당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래요. 그럼 뭐라고, 지금 이삭은 모르고 갔어요,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삭아 가자 그러면 아빠 어디 가는데요? 우리 속초로 캠핑 가자. 그 말하는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장작을 또 챙겼거든요. 장작을 막 챙겨놓고 아빠 장작은 이렇게만 챙겨. 아, 우리 캠프파이어 해야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막 산을 올라가요. 아빠 왜 저기까지 올라가요? 야, 저기 가야 돼.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은 할례가 임했을 겁니다. 무언가 와지끈 깨어져 나갔을 겁니다. 약간은 잔인한 듯한 그 시간들. 그 시간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심령을 수술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세팅은요,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아브라함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한, 아브라함을 더 많은 차원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시 잠깐의 수술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로 딱 이삭을 치려는데 스탑, 거기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부에 대한 소망과 풍요에 대한 소망을,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을 절단내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탐욕을 절단내기 원하셨어요. 돈에 대해 안달복달한 마음을 절단내기 원하신 거예요. 돈을 하나님 삼는 마음을 절단내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풍요의 계획을 절단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암만 절단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기간은요, 의사가 아주 세미한 메스를 가지고 아주 정교한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암을 드러내고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1mm라도 칼이 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하면서 집도하는 그 사랑의 수술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탐욕을 점이어내는 하나님의 수술방,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리한 수술칼, 그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그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이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려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였노라. 아멘.
이 드림의 수술이 딱 끝나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그 자리에 준비됐던 한 숫양을 준비시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사, 이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 야 아브라함, 너 지금 너가 나한테 드린 자리인 줄 알았지? 내가 너를 드림의 자리로 오라고 한 건 내가 너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자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으리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도록 내가 모리아산으로 부른 거야. 나는 가져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주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주님께서 돌보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의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디서 계시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드림의 수술방이었습니다. 탐욕을 긁어내는 하나님의 수술칼의 역사는 모리아산.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재정으로 바꿔서 말하면 심각한 도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남는 거 말고, 변두리 말고, 정말 네가 소망을 걸고 있는, 네가 삶에 계획을 올려놓은, 여러분, 우리의 재정은 다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죠? 내 휴가의 소망, 자녀 교육의 소망, 내 집 마련의 소망. 때로는요, 하나님 그런 것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럴 때요, 그 모리아산, 우리의 삶의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술의 자리는 죽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사는 자리이고 살기 위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술 때 누워보셨습니까? 저는 전신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통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신마취에 수술 때 몸을 묶었는데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몸을 묶고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코에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이 점점 감기는데요. 그때쯤에 제가 정형외과 수술이었거든요. 전기톱이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반사적으로요. 막 잠은 막 쏟아져 오지 이건 죽음이다. 힘이 있었으면 막 박차고 나오고 싶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의 건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이전에 가지 못하던 것을 갈 수 있게 하고, 이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고, 이전에 도달할 수 없던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는 소망찬 과정이다. 그런 마음의 위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과정에 저를 내어 맡기고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재정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재정적인 집착들이,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때로는 우리의
소망을 울려는 재정들이 서서히 눈 감아가도록 그 수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갈라디아서에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공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리아 산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그곳에 놓였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주시는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약속의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은 참으로 비전의 자리요 예언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신약 성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인터뷰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찾아서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인터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볼게요.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보세요. 진짜 믿음의 조상다워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분명 나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다고 했고 이삭이 그 일을 향한 중요한 브릿지라고 하셨어. 근데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더 버전업해서 살려내신단 말 아니야? 이삭은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삭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려주실 걸 믿은 거예요. 그것도 버전업해서 돌려주실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부모가 어찌 아들을 드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미 늙어 출산할 수 없게 된 몸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된 거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젠 더 나아가서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싸움은요 믿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냐 취하는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은 모리아산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주심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예전에 이 심고 거둠의 법칙 안에 걷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는 그 한 기업의 오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대화를 하는데, 이 가정의 영적 유업이에요. 그게 있어요, 배 있어요, 가풍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족끼리 토론하는 걸 제가 어떻게 듣게 됐어요. 이제 자녀들이랑 아빠 엄마가 같이 있는데 어느 이제 사역에 봉고차 같은 걸, 승합차를 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벌어진 거예요. 야, 우리 중고 승합차 심자 하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손을 들고 반론을 제시하는 거야. 아빠, 엄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차 주시는데 중고차 주시면 좋아? 아빠, 엄마 입이 딱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차 주시기 원해? 그러면 우리도 새 차 하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쪼잔하잖아. 후이 주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인 거예요. 거기서 아빠 엄마가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 환희, 이름 환한데 알 수 없는 그 미소를 버리 썩소라고 하죠. 썩소를 지으시면서 그래서 새 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물론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또 누르고 흔들어서 또 누르고 넘치도록 눌러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느 기도원 원장님 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봉헌 가운데 이 약속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요, 우리의 봉헌 가운데 이 약속들에 기초한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요, 모리아산은 도살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오해받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얼굴을 나타내실 수 없는 불신의 장벽을 만나는,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얄궂은 이상만 죽어나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만 겁을 이 정도 먹었던 트라우마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리아산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우울증이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서 두려움이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리아산에 소망이 돌아오고 약속이 돌아오고 기대가 돌아와야 합니다. 한 농장 주인이, 옥수수 농장 주인이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충분한 일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꼭 옥수수 농장에 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일꾼이 저렇게 많은데 뭐 아들까지 그렇게 일을 시켜가면서 옥수수를 키우십니까? 옥수수는 다른 사람들 시켜서 키우셔도 되잖아요. 사장님이 고개를 가로저며 말합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나는 지금 옥수수를 키우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거야. 모리아산을 통해 자라게 하신 건 우리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목적 삼으신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약속들을 목적 삼고,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들을 목적 삼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목적 삼아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를 키우기 위함이다. We cannot outgive. 우리는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기 좋게, 아브라함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으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우리에게 이기기 위하여, 드림 콘테스트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모리아산에서 기다리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초청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강박의 결과이거나 억지로 함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청장이 아브라함이 임했듯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모리아 산을 향해 초청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의 모리아를 향해 부르시는 당신의 초청장을 원합니다. 한번 주님께 손을 들어 표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세요. 주님, 나는 나의 모리아를 향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초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그 신고 어둠의 신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